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부활주의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평생 이 부활의 신앙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절망적인 모습이었고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탈피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중 가수가 있습니다. 남자 가수입니다. 힌트는 방송인이면서 또 DJ를 아주 수십 년 동안 했던 그런 가수이자 방송인입니다. 누구인지 모르겠습니까? 이름은 배철수입니다. 이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배를 철수하라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기도 못 잡았는데 배철수 하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고기 한 마리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상태에 배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 텅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문득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를 철수하고 그물을 걷어 올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텅텅 빈 공허한 마음, 고독한 마음을 안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해변가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그때까지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한 것이지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나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베라 호숫가는 지역 이름을 따 갈릴리 호숫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 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때 처음 만난 주님께서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배의 그물이 찌릴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던 생각이 들어서 그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엄청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신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 내리더라. 아멘.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알아봤냐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옆길을 쿡쿡 찌르면서 형님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예의를 차린 다음에 바로 물속으로 첨벙 뛰어듭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 작은 배를 이끌고 이 그물을 끌고 베드로를 뒤따랐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기질상, 성격상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나가여 저기 반모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까지 쓰며 마무리를 짓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백세수를 누리며 장수를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래 살았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뜨거운 열정과 정말 그 성격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히며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사도 요한의 그 연수에 반밖에 살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뜨겁게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의 이상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천 학익감리교회 이은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은숙 권사님은 4대째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아들이 철문에 손가락에 끼어서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그런 고통과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삼는데 이 권사님은 이 연단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 연단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에 베드로의 그 다혈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신 것처럼 사도 요한의 그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쓰신 것처럼 이 권사님을 그 성질대로 기질대로 사용하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 권사님이 화끈한지 집 세 채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가지고 있는 적금 통장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돈으로 뭐를 했느냐? 죄인들, 범죄자들, 사기범들 그런 가족들 17명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물질을 다 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려 21년 동안 7만 명의 사람들을 전도를 합니다. 우리 충성교회 성도들은 웬만히 가지고는 감동을 안 받아요. 이런 7만 명을 얘기를 해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란 척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췌장암 말기를 극복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도 7만 명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7만 명이요. 7명이 아니라 7만 명. 여러분 여기서 7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숫자가 아닙니다. 이 권사님이 전했던 7만 명의 숫자는 어떤 숫자를 의미하느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숫자가 무려 7만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권사님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체험했다면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자빠질지라도, 코가 깨질지라도, 시험에 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배를 끌고 이제 무트로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고기를, 생선을 숯불에 구워가지고 그 옆에는 정말 떡을 가지고 아침 조반 식사를 잘 준비를 해놓은 것이, 세상에 이 숯불을 보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난 것이고, 천한 여종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던 그 기억. 그때 주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셨던 그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세상에 떡을 보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세상에 산상수훈의 강론을 듣다가 배고픈 모든 무리들에게 5,000명을, 그것도 작은 소년 하나가 오병이어 2마리 물고기와 5개 떡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던 그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형님,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의 얘기에 본능적으로 뛰어갔던 이 베드로, 바닷물 속으로 풍덩 들어가서 무추로 기어 나오는데 물이 뚝뚝뚝 떨어진 가운데서 이제 주님 앞에 다가서는데, 세상에 제가 주님 같으면 이 배신한 제자를 보면서, 아니 이 배신자야, 너희가 나를 배신해? 너희가 그러고도 내 제자야? 이 베드로야, 네가 그러고도 내 수제자야? 그러나 주님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맛있는 숯불 생선구이를 잘 아침 식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떡을 준비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최고의 셰프가 되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를 해서 이 제자들에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이 생선과 떡을 먹으면서 과거에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도망쳤던 이 비겁한 삶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오히려 깊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주님의 그 넓은 깊은 사랑 앞에서 가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먹는 둥 마는 둥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의 삶, 죄악된 삶,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던 삶, 오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는 십자가의 사랑, 지금까지 영육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을 꺼내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새 힘과 용기와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제는 그 뜨거운 사랑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오늘 그렇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방송 CBS의 그 방송에 나왔던 삼성제일교회 정금보 장로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초등학교 때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 중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미시간주에 특별장학생으로 채택되어서 유학을 갔습니다. 졸업을 한 다음에 MIT, 그 다음에 또 뉴욕 공대에 미국에서 내놓아온 최고의 대학교의 교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재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만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감을 가졌고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아들이 만성 신장병에 걸린 것을 알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방법은 신장을 이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신장을 떼주어 아들에게 이식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는데 몸이 퉁퉁 붓는 이 부종기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눈이 이제는 황달에서 흑달로 새카맣게 악화되는 것을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고통 가운데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계의 과학자라고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 무력함, 해줄 게 없어요.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밤낮으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점점 아들이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3번씩이나 합니다. 아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 어느 날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성전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금모야, 네 사랑하는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네 아들을 위해서 감사한 적이 있느냐? 금모야, 네 사랑하는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는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때였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아들을 위해서 신장까지 떼어주고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다 살아왔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들을 위해서 무슨 감사를 해야 되나요? 불평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금모야, 내가 너의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네가 나를 간절히 찾게 되었으니 네 아들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그동안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고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회개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신장까지 떼어줬는데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뭘 더 이상 뭐 부족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그 어리석었던 그 교만함 그리고 자기 지혜를 의지했던 자만했던 마음을 그 순간 깨닫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자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교만했던 자만했던 장로님이 세상에 겸손한 장로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지만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과학기술처 장관직을 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국제원자력기구 의장직을 역임했으며 명지대학교 총장직을 겸임하며 이제는 은퇴한 다음에 국회의원의
신앙적인 영적 재건을 위해서 지금도 조찬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장로님처럼 날마다 내 혼이 끼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감동적인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동안 사랑했던 애제자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인간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의 사랑을 끄집어내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제일 처음 만났던 베드로의 첫 이름 시몬의 아들을 이라 부르면서 베드로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 시몬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데. 다시 말씀드려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필레오데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의 첫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 질문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필레오데, 예수님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다시 주님께서 묻습니다. 아가페데. 첫 번째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는 지금 내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가페데. 베드로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사랑, 인간적인 사랑밖에 나는 주님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요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 나는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여전히 내가 보기에도 허물투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하신 아가페의 희생적인 사랑의 뜻을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마는 나는 지금 이 시간 인간적인 사랑이나마 연약한 사랑이나마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면 나는 이제 남은 여생 예전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라면 이제는 변함없이 그 사랑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 사랑하는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3번이나 되풀이하면서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딸랑 남겨놓고 조용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요한일서 21장 사건을 두고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180도로 완전히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로 폭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잠시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의 중심에 누가 서 있었느냐? 베드로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됐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비록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적어도 베드로는 자신은 연약함을 알았기에, 자신의 무지함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전에 피상적이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첫사랑을 힘입고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요한을 복음 21장 사건을 두고두고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털썩털썩 안고 싶을 때,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 디브레 호숫가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안겨다 주셨지. 그래, 디브레 호숫가에서 만난 주님을 생각한다면 나는 절망할 수 없어. 나는 자포자기 할 수 없어. 그래,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해야지. 아멘.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이 있고 디브라 호숫가에 체험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자포자기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연약한 걸 내 스스로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연약한 줄 내가 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됐어. 그것으로 된 거 아니냐? 그 사랑만 있으면 이제는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올지라도 됐다라고 말씀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랑만 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각오와 결심이 무너져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넘어져서 시험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나를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 때문에 나는 양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겨주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양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에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절망바위에 빠진 제자들을 만나주신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이 2000년 전에 베드로의 만났던 갈릴리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이 사랑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힘입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